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9일, 또 2월 달은 토요일이 5주나 있었던 달입니다. 그리고 2월 달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2월 달로 이 고통이 끝나고 이제 3월 달부터는 그 바이러스가 잡혀서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 날째 이렇게 혼자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같이 미사 드릴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강론을 하려 하는 것도 많이 어색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퇴한 다음에도 이렇게 매일같이 혼자 미사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은퇴 후를 준비시키시는 또 하느님의 자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또 웃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나갈 때 꼭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백신이 나오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는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복음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바로 세금 징수원이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로마인들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한 지역에 일정한 액수를 세금으로 할당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들이는 권리를 입찰에 붙여서 최고 입찰자에게 팔아 넘겼던 겁니다. 당연히 많은 돈을 낸 사람이 입찰자가 됐겠죠. 그렇게 되면 그 세금 징수권을 따낸 입찰자는 자기가 투자한 거 되찾기 위해서 재량껏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비위가 따르게 됐고 백성들은 항의도 못했습니다. 세리의 뒤에는 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세금을 물어야만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요, 변절자요, 반역자로 간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세리들이 부정하다 해서 옷자락이 닿는 것도 피했습니다. 세리들은 회당을 출입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에 강도와 살인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비단 옷을 걸치고 하루 세 끼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 살았고 곳간에는 곡식이 잔뜩 쌓여 있고 그 말을 잔뜩 챙기고 살았지만은 이 세리들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늘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야 됐고 가슴은 늘 고독과 외로움으로 뻥 뚫어져 있었던 그러한 부류들이 바로 세리였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 중에 한 사람인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셔서 받아들이십니다.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불림을 받은 마테오가 처음으로 한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일입니다. 이 초대에 예수님은 기꺼이 응하시고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마테오는 왜 예수님을 초대했고 다른 세리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도 자리를 함께하는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테오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나 다른 무엇에게서나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여 그 사실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좋은 벗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그 벗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깁니다. 세리에게 채워주지 못했던 영적인 보물을 담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마테오 세리는 같은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세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과 다른 세리들을 잔치에 초대한 겁니다. 진정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진실을 다른 이와 함께 기쁘게 나누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이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계신 장소로 초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들과 자리를 같이 한 예수님을 보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대단히 못마땅히 여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겁니까? 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고 당신의 온 사명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당시에 스스로 자처해서 의인이라고 여기는 율법학자들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여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해서 자기 집에 초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잘 아시고 그런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들여 자리를 같이 했고 함께 먹고 마시며 마음을 같이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인 척하는 죄인들이 있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느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죄의 불감증에 걸려있는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죄를 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용서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들이 하는 보석제계는 그야말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 발 다가서는 제일 중요한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바리새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세상의 중심이 나요. 내가 예수님보다 첫째 자리에 있고 돈이 첫째 자리에 있고 나아가서는 예수님보다 가족이 더 첫째 자리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바리사이가 했던 첫 번째 모습은 주님을 초대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통하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집에 들어가실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많은 경우에 말씀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어 있는 영혼 안에 들어가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초대를 할 때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올 사람들을 꼼꼼히 잘 챙겨야 될 겁니다. 세리장이었던 자케오는 오늘 마테오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케오는 먼저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집안에 들어간 자케오는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의 반을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혹시 횡령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번 돈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포기 선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때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자케오 하나 때문에 그 집이 구원받은 겁니다. 마테오 하나 때문에 마테오의 집안이 구원받은 겁니다. 집안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냉담자가 많고 또 혹시라도 신천지라든지 이러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방황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그 집에 한 사람을 보고
주님을 초대하는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집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